오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면 비절기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절기 기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캐톨릭에서는 ordinary time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월 마지막 주에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대강절은 절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지나고 나면 이제 보통 2월 어느 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50일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새 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쫙 들어있다가 이제 오순절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오순절서부터 11월 말에 있을 대림절까지 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쫙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절기 기간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오드나리라고 하는 말이 뭐 보통의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보통의 절기다. 이제 거의 한 5,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절기가, 특별한 절기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이 비절기 기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오시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동안에 절기 동안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요즘서부터 시작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따뜻한 삼위 하나님의 온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터치가, 만남이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Five Feet Apar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Five Feet 간격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스텔라와 윌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인공 둘 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분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막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비물이 이제 기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또 그 분비물이 저기 췌장이나 무슨 간이나 이런데 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거는 불치병이고, 그리고 일찍들 죽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약이 많이 좋아져서 30대 한 초반까지는 지금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시안들한테는 거의 없는데 백인들에는 꽤 많은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둘 다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형제와 이 자매가 보유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와 자매가 가까이 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상대방에게 침투를 하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소한 6피트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화 제목이 5피트예요. 목숨 걸고 1피트를 줄인 겁니다. 사랑하는데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포옹할 수 없고요. 사랑하는데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중에 윌이 스텔라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너와 내가 다시 만나면 너와 나와의 거리를 1인치만 두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인치만 두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냐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 저기 남편 손 언제 잡아봤어? 기억도 안 나죠? 승희 권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언제 포옹해봤어? 그것도 오래됐지, 그거 봐. 딱 봐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 앉았잖아, 부부가. 보세요. 아직 손잡아 줄 수 있을 때, 아직 허그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화면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벌써 한 8년, 9년 전에 설치한 화면인데 지금은 이 화면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모공이 다 보여. 네? 모공이 다 보인다고. 그래서 배우들이 요즘에 굉장히 힘들대요. 얼굴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시청자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뭐 그만큼 또 기술이 좋아져서 관리들을 많이 하지만 신상원 집사님도 얼굴이 환해져서 왔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가깝고 화면상으로는 얼굴에 점이나 모공이 다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먼 거야. 멀리 있는 거야.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그 거리가 너무나 먼 거야. 터치가 없고 말이 없고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예요? 새벽 기도 올 때 집사람 옆에 타고 제가 운전하고 와요. 근데 일어나서 저 샤워하고 옷 입고 이제 준비를 하면 집사람이 나와서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그 가방은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을 꼭 들고 다니더라고. 가방을 들고 쫄래쫄래 따라와서 차에 타고 여기까지 와요. 한마디도 안 해. 대부분의 날 한마디 말이 없어. 좋게 생각하면 이신점심으로 말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그것만은 아니요. 말하기가 싫어. 왜? 뭐라고 말하? 왜?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러니까 말도 안 해. 새벽 기도 오면서 한마디도 안 해. 끝나고 갈 때는 이제 뭐 떠들어 하여튼 뭐라고 했었는데 올 때는 아무 말이 없어. 제가 아까 사신자 교육하면서 한 식구가 가족이다. 세상에 그보다도 가까운 사이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 패밀리예요. 같이 앉아서 먹는 사람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식구들이 지금 말이 없어. 가끔 봅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보세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네 식구가 와서 밥을 먹으려고 오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해요? 예, 다 해봤구먼 그래야.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 거기까지 와서 말 한마디 안 해. 여기 들여다보고 있어.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먹으면서도 봐. 먹으면서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현대는 접촉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접촉 결핍이라고요. 접촉 결핍. 오늘 말씀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마태, 금식을 고민하던 요한의 제자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12살 난 어린 소녀. 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격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었다. 그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접촉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쭉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분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세관을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냄새 나는 곳입니다. 돈 냄새 나는 곳이고요,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곳이고요, 뭔가 더 받아야 내야 되는 사람과 더 덜 내고 싶은 사람들 간에 원망과 불평이 뒤섞인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세관입니다. 더 내라는 큰 소리가 나오면 못 내겠다는 큰 소리가 마주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 세관입니다. 시장통 한복판 어느 구석에 세리 마태가 책상 머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누구도 세리들을 향해서 좋은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멸의 눈초리를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심지어는 사리를 가지고 세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랬어요. 이 지역의 세금 징수권, 세금을 매기고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제국이 썸바디한테 팔은 거예요. 토렌스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황신의 집사님한테 팔은 거야. 그러면 황신의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내고 세금 징수권을 로마로부터 산 거야. 자, 그러면 황신의 집사님이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손해볼 수는 없잖아. 내가 10만 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샀으니까 9만 불을 내가 만약에 거두면 10,000불 손해보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얼마를 올려야 돼? 10만 불 이상은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장담을 해요? 그해 농사가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해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 조업하는 일이 풍어를 이룰지 흉어를 이룰지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 물론 어떤 애는 풍어를 이루고 어떤 애는 풍년을 이루고 어떤 때는 가죽 장사가 잘 되고 어떤 때는 가구 장사가 잘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넉넉해서 10만 불 거두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만약에 흉년이 들었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형편도 없어 사업이. 그래도 10만 불을 내고 조세권을 받았기 때문에 10만 불 이상은 거둬야 되는 거야. 백성들이 아무리 피폐해져도 그거 상관없어. 왜? 내가 10만 불 냈으니까 내가 손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15만 불, 20만 불을 거둬야 나도 먹고 살고 로마 제국에 낸 그 돈도 보존이 되고, 형편 따라서 너는 얼마 내고 힘들어? 그러면 깎아줄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둬야 될 돈은 무조건 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정을 봐주면 내가 죽는 거야.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야.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멀쩡한 모습으로 지금 시장 한가운데 상을 펴고 앉아 있지만 지난번에 칼 융이 얘기한 대로 얼굴에는 페르소나예요.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실실 웃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저놈은 얼마를 빼낼까? 저놈한테 얼마를 받아내야 될까? 그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동족을 힘들게 하는데
본인님들 편했겠냐고요. 본인님들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저 사람네 올해 고기 어업이 형편없고 저 사람네 농사가 올해 다 망가졌다는 거 빤히 알면서도 나는 저 사람한테 받아내야 될 거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 다 주면 저 사람은 굶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나는 받아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한 동네에 살면서 내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어느 날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음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너 여기 힘드니까 저 좀 큰 도시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직으로의 부름도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음성이 마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장면이 확 바뀝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지금 세리의 집에 가신 겁니다. 마태의 집에 가셨고요. 마태는 잔치를 열었고요. 동료 세리들이 잔뜩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건가 하면 내가 너와 운명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 누구도 세리들과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신 겁니다. 이러한 운명을 선언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9장 13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만약에 여기 지금 내가 의인이지 그러신 분은 번지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딴 데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무시하고 그토록 경멸하는 그 부정한 이들과 지금 예수님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혐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식탁을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그런 식탁으로 주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의 현장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독한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하소서라고 노래한 이는 라이나 마리아 릴케입니다. 표현이 참 재밌지 않아요? 마지막 단맛이 스며들게 해달라.
뭔 얘기인가 하면 포도주는 그 익어가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격렬하게. 탄산가스가 나오고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듯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묵은 관습과 관행들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경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법칙이에요. 나의 어떤 고집스러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대로 움직여야만 저들이 편안한 경직된 종교적 형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낡은 부대가 찢어져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그 낡은 부대를 가지고는, 그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뭔 얘기인가 하면 복음은 관습을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고집을 넘어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낡은 종교, 낡은 관습, 낡은 율법의 관행,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역동성에 나 자신을 맡겨보라고 지금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18절 1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마가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사건을요, 마가와 누가는 이 관리가 누구인지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은 겁니다.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회당장의 지위나 회당장의 명예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딸이 죽어나가는데 회당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딸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금 전 12살 난 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그만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가늠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야이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마태의 집을 향해 내달려 들어갑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잘 보세요,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야이로가 진짜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질러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이가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믿음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와서 내 딸 살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나와서 주님 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이렇게 지금 멋있게 했어요. 아주 멋있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말 하면 뭐 내 믿음이 너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나셨습니다. 아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막 재촉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함께 나섰으니까 제자들의 발걸음도 막 바삐 움직였을 거예요. 왜? 애가 죽었대잖아. 지금 애가 죽었대잖아. 그런데 그 노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몸에서 지금. 이건 부정한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와도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이 여인이 예수님 일행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왜요? 장장 12년입니다. 12년을 사람 구실하지 못했어요. 12년을 어디도 갈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다면 만날 수 없었고 만질 수 없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조차도 만날 수 없었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다면 그 부모조차도 만날 수 없는 12년 동안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온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율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 앞에는 율법이고 뭐고 뭐 부정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죠.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냥 가서 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만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절절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급하게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는데,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을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눈길을 돌려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12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그 대신 부정한 여자로 불렸습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여자로 불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여자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부정한 존재가 가족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많은 여인들,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우리는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이죠.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서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은 슬픔으로 아수라장이 돼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고용된 피리 부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피리를 불고 있었고, 전통에 따라서 돈을 주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샀는데 애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뒤범벅이 된 그 소음이 가득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물러가라. 피리를 부는 사람이 그쳤고 애곡하는 사람이 그쳤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아야? 우리 고용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까 죽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뛰어가가지고 지금 모시고 왔잖아요. 아까 죽었잖아요. 아까 죽었잖아. 그리고 아까 죽어서 벌써 동네에 다 통발이 돌아서 돈 주고 피리 부는 사람, 돈 주고 애곡하는 사람 다 사와가지고 지금 다들 자리들 잡고 지금 장례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왜요?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웃기잖아.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잖아요. 아까 죽어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지금 온기는 식어져 가고 있는데 죽었는데 잔다니까. 아니 우리가 자는 것과 죽는 것도 구별 못한단 말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개념을 지금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 절망의 관점으로 소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잠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소녀를 보고 계신 겁니다. 끝난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멈춘 쉼표로 보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죽음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잠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셨죠 지금? 네. 이 일이 터졌는데 그 일 터진 일을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터져버린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유익한 일을 만들어 주실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잠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아니,
일어난다. 소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그 방 안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21장에 보면 율법은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주검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리라. 율법의 세계에서 부정함은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죽음을 만지게 되면 죽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그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붙잡으십니다. 죽음을 붙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빛이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25절입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달리 다쿰 하셨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달리 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초프카의 형제들이라는 큰 소설을 짓습니다. 지옥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고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옥이 뭐라고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무도 손잡지 않는 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던 세리도, 전통과 경험에 쩔어버린 사람들도, 12년 동안이나 정상으로 살지 못하던 여인도, 심지어 죽음과 같은 절망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살아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접촉은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이 자리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 오늘 이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딸아, 안심하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달리 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 봅니다. 하신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 봅니다. 책망과 저주가 아니라 격려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함께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성찬이 주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